이런 찬양이 참 제 마음에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과학과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그대로를 역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하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전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여러분을 살려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시편 47편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어떤 왕국에는 왕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릴 유일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으신 분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한 주인이 앉아있는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있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도 사실 위중한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하죠. 맞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를 범한다면 그 죄보다 더 엄중한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의 장이 누구였어요? 루시퍼였잖아요. 그죠? 루시퍼는 천사의 장이었습니다. 모든 천사를 호령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었어요.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의 자리를 노린 것입니까?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넘지 못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유혹을 바꿔서 넘지 못할 선을 넘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내 마음의 보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밀쳐내고 누가 앉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내가 왕이 돼서 가족 모두가, 부모님, 그 다음에 심지어 동생들도 나에게 전부 다 맞춰주기를 원하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모든 결정을 뭐예요? 내가 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살고자 하는, 제 좋을 대로,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찬찬히 생각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식처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죠. 맞아요? 네.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하신 모든 것에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을 낳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미리 자식을 위해서 장난감을 준비하고 자식이 누울 그와 같은 침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감에 젖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그와 같은 부푼 기대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식처럼 양육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은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스릴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로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쌓으면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자식에게 상속하듯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상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식처럼 양육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뭘 탐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넘지 못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소나 나귀와 같은 미물들도 뭐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 주인만큼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 주인만큼은 알아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흡을 붙들고 계신데 그 호흡을 취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하루를 단 1분, 단 1초도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난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제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을 간다면 여러분들 뚜벅뚜벅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돌이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까? 고집 피우고
계속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자가 무슨 회자예요? 돌이킬 회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라는 뜻의 또 하나의 의미는 원상복귀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상태대로 복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되죠. 나를 다스릴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근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내가 밀쳐내고 내가 앉았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겠죠?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뭐로 모셔야 돼요? 내 주인으로, 나를 다스릴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운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남원 시내에서 운전할 때는 저가 운전하지만 이 남원 시가지를 딱 벗어나면 집사람이,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딱 운전을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목표 지점에 반대로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목표한 지점과 반대로 가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걸 깨닫는 순간 선생님 뭘 결정할까요? 그냥 고집 피우고 계속 갈까요? 계속 바보처럼 계속 갈까요? 목표 지점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유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의 주인이 저인 줄 알고 제가 왕처럼 주인처럼 제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과학과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가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리스 제국이나 또 오늘은 또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뭐예요?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 아시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의 장차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 이후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심판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까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듣고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조각상 압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우리 친구가 고민하는 사람. 이런 뭐 고민이나 생각이나 똑같아요.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 프랑스 파리에 가서 로댕의 그 미술관을 갔어요. 로댕을 기념하는 로댕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 독립된 상도 있고 거기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 그냥 실물 크기만 해요. 그 상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같죠. 제가 이제 해부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볼 때 이 사람의 근육이 전부 다 수축하고 곤두서 있어요. 아주 긴장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은 독립된 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7.5m가 되는 거대한 작품의 일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로댕이 만들기 위해서 37년을 공들였어요. 대생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직전까지도 이것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로댕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묘에다가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왜 로댕이 자기 묘에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 했을까요?
로댕의 묘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찾을까요? 로댕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찾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로댕을 예술가로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찾겠죠. 자기를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념해서 이 묘를 방문할 때 무엇을 보기 원했습니까?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새겨놨어요. 어떤 미대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더니까 186사람을 새겨넣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뭡니까? 이 지옥의 문 안에서 고통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거기에다 새겨놓은 것입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지옥은 어떤 곳이다? 바로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어디에다가 위치게 했습니까? 지옥의 문 가장 정중앙에. 그리고 이 로댕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옥문 안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지옥문 안에서 영원히 죗값을 치르는 그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고통스러운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깊이 뭐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참 잘생겼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공개적으로 저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선배로부터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해주는 이 집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초청을 받으니까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선배가 계속 강권을 해요. 그래서 하루만 약속하고 제가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전도자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전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좋은 이야기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날 복음 집회 때 제가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전도자분하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자분이 저에게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여주었어요. 1장 28절 말씀대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기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면서 이 죄 때문에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는 수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 죄 중에 한 가지 죄만 범해도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자분이 저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수많은 제목 중에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학생에게 간대한 제안을 하겠다. 이 제목 중에서 학생이 짓지 않는 정말 한 번도 짓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선한 학생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선한 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죄가 있는 건 알지만 제가 그렇게 지옥 갈 만큼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제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나는 당당하다. 이 수많은 제목 중에 내가 짓지 않는 죄가 제목이 없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짓지 않는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살인죄였습니다. 제가 당돌하게 손을 들고서 그 전도자 앞에서 그 살인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손가락으로 딱 지목했어요. 그런데 전도자분이 아무 얘기를 안 하셔. 그리고 저에게 마태복음 5장을 펼쳐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펼쳤더니까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예,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살인치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살인치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치 말라는 계명이 어떠한 계명인지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셔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한다는 게 뭐예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 이미 뭐예요? 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뭐 하는 자예요? 라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욕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욕설을 행한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이렇게 말한 것이 곧 그 대상을 뭐 한 거라고요? 살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도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인간 판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판사는 뭐만 처벌해요? 드러난 행위만 처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정말 형제를 해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느냐? 제가 이 질문을 딱 봤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의 죄를 들춰냈습니다. 제가 사남 사녀의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주 늦둥이로. 네. 아버님이 저희 7살 때 돌아가시고 맏형이 아버지 일을 받아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이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이 대부분이 뭐에 취해 있습니까? 늘 술에 의존해서 살아요. 그래서 저희 형님도 저녁이 들어오실 때 되면 완전 만취돼가지고 들어와요. 그 형님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전부 다 동생들이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 방 안에 누구만 계셔요? 어머니 홀로 계십니다.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고 담벼락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살면서 섭섭하고 막 이랬던 일들, 그걸 전부 늘어놓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 그 담벼락에 붙어서 얼마나 형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려서 뭘 하지 못하지만 내가 성장하면 형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자분이 너는 형제에 대해서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느냐.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과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정말 부패해 있고 썩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 제 마음에
그 전도자에게 외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지만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때 전도자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4절 말씀을 읽도록 권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 입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되 자기에게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영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24절에 보니까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렸습니다. 친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친히 달렸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무에 달리기로 자원하신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자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저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저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림으로써 제가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예수님 시대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저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고난과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알면 알수록 저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체포가 되셔가지고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 몇 번 신문을 받으셨습니까? 3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때마다 인간의 법정에서 조차도 빌라도 총독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예수님은 인간의 법정에서도 3번이나 무죄 선언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총독이 보니까 뭐가 일어나려고 해요? 밀란이 일어나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2가지 형벌을 언도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두 번째 형벌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한 구절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채찍질 형벌을 받는 그 죄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완전히 발가 벗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정에 있는 쇠기둥에 손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의 장교 2명이 채찍을 들게 됩니다. 그 채찍에는 가죽끈이 있는데 그 가죽끈에는 쇠구슬이 달려있고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이 거기에 끼워져 있습니다. 이 장교가 이 채찍을 들고서 먼저 머리를 내어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채찍끈이 머리를 휘어 감싸게 되겠죠. 동물의 뼈 조각이 얼굴에 피부에 박히게 되고 쇠구슬이 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잡아당기게 되면 완전히 찢어져 일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장교가 그 채찍을 들고 목을 내리치고 등허리를 내리치고 엉덩이를 내리치고 그리고 발목까지 내리치는 그 형벌이 채찍질 형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입을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700년 뒤에 이 예언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무엇을 예언한 것입니까? 채찍에 의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찢기시고 이그러져서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 형벌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50kg 정도 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된 그 십자가 형태를 메시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골고다는 뜻은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 절벽의 형상이 뭘 닮았습니까? 해골을 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형이 이루어지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사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양손에 한 15cm 정도 되는 대못을 박아서 가로들보에 고정시키고 양발을 겹쳐서 대못을 박아서 수직 들보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형틀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십자가에 놔둡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고통의 강도를 더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두는 그와 같은 처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6절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두신 것입니다. 주전 1000년에는 역사상 십자가 처형 제도가 있지도 않았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처형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역사가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형을 당하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나 그림을 보게 되면 부끄러운 부분을 다 어떻게 해요? 가리죠. 그렇지만 실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왜 이와 같은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셨습니까? 이 십자가형은 며칠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고안한 사형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당하시고 수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달리셨고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체중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양손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갈비뼈가 다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비뼈 안에 있는 허파가 팽창하기 시작해요. 자, 계속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내쉬어야 되겠죠. 내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쇠못이 박혀있는 양손에 힘을 줘서 팔굽을 구부려야 하고, 그리고 양발에, 쇠못이 박혀있는 그 양발에 힘을 주어서 무릎을 고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 번 숨을 내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파에 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오르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등허리는 이미 채찍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고랑처럼 갈렸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있는 이 등 근육들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6시간 동안 예수님이 힘겹게 고통 가운데서 오르내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둡게 하시고 먹구름으로 가리시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께 죄인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누구에게 다 쏟으셨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 다 쏟으신 것입니다. 네, 제가 8년 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새벽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그 길을 걷게 됐습니다. 나지막한 언덕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찬송을 부르고 올라갔는데 몇 분 형제님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더라고요. 그리고 골목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형제님들의 눈가에 보니까 눈물이 가득해요. 제가 처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제 마음에 처음에는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슬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걸으셨던 것은 바로 죄인이었던 저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의 마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에 더 이상 이기지 못하시고 넘어지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넘어지셨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으셨고, 넘어지셨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쓰러지셨는데 다시 일어서야 했던가? 왜 예수님은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걸으셨는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죄인인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저의 죄를, 저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될 때 제 마음에 감사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저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저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은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저를 따라 보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상업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트에서 물건을 사게 될 때 그 물건이 내 것이 되려면 뭐를 지불해야 돼요? 물건 값을 지불해야 되죠. 맞아요? 그때 내 것이 되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뜻은 뭐냐면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 완료했다는 마지막 외침을 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얼만큼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얼마만큼의 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뭐가 나옵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 죄와 형벌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 문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우시고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제하여 버리사. 제했다는 게 뭡니까? 찢어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때 우리의 죄와 형벌이 기록된 그 문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찢어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처벌할 뭐까지도 없었어요. 근거까지도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를 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디에서 해결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오직, 아이고, 저의 10분의 1도 안 되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값을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 주신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의 그들의 죄조차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에 이르셨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무덤의 장사가 되셨어요. 유대인들은 돌을 파서 굴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둡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언제죠? 안식 후천날. 일요일날 여인들이 예수님 묻히신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덤을 닫고 있는 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무덤 안에 있었던 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을 당했고 돌에 맞아 죽었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산채로 찢어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맞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죽음에 이르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중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죽었다가 스스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 봤습니까? 어느 종교 지도자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죽음 앞에 굴복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죽음 앞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유일하신 예수님, 이분이 누구셔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왜 무덤에 죽음에 이르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굴복되도록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고백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들이시고 그분의 죽음으로써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를 심판하실 주인으로 여러분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을 나를 심판하실 주인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크고 위대하신 왕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땅의 왕이 되신 그 크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크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자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이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왕이
날 사랑한다고 해서 날 대신에 죽을 왕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굴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제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로마서 10장 9절에는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해야 한다고요? 주인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고 죽음에 이르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지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삶은 이제 저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학생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저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저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고 저희가 주인인 것처럼, 저희가 왕인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며 영원히 지옥 갈 죄인 것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